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날을 맞은 이 시간인데요. 예배로 이 날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차분히 혹은 또 마음의 흥분을 가지고 지나간 날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출발하는 기회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년 1년에는 우리 식구들이 어떤 말씀을 주제로 어떤 제목의 한 해를 살아가면 좋을까 연말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찌감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저 혼자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짓궂은 질문이 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을 참 많이 합니다. 일례로 저희 나라가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가 마침 2007년도, 그러니까 약 100년이 지나던 해였거든요. 저희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그런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100년 전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온갖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흥은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차졌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예배는 그냥 맹숭맹숭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이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 시간은 그냥 우리들의 외침과 그냥 곡조가 있는 노래를 했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특별히 내년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로 모아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9절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또 한 번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1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으로는 이런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올 1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이 그리고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천해 보는 것이죠.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해 갈 때 목사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나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그 일을 계획할 때부터 진행하고 완성할 때까지 관여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들끼리만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혹은 꾸중을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그림은 아무리 제가 성경을 살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림과 다르더란 말이죠. 계획할 때부터 그 일을 진행할 때부터 그리고 그 일을 매듭 지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묻는 것입니다. 계산제일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그 일을 진행할 때, 그리고 그 일이 열매를 맺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일하셨는가? 아니면 우리들끼리만 일했는가? 여러분의 부서와 기관, 전도회와 구역의 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서와 기관에서는 그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획했는가? 아니면 여러분 혼자 계획을 했는가? 그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진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진행해 주셨는가? 그 일을 결과 맺을 때 여러분끼리 그 일을 결과 맺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결과를 맺어주셨는가를 꼭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이유를 성경은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세상을 만져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이 나라와 이 땅이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세상은 이 일들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고 이 요란스러운 소식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개인의 일부터 한번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을 계획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지난 1년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는가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저는 다가온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분에게 의견을 여쭙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날들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담대히 내놓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일들을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작은 명령들도 순종하기가 힘든데 그들은 어떻게 목숨을 내걸 수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이것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때 이 일이 아무리 무모해 보여도 이 일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이 일이 내 경험과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전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 늘 갈증 하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세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 거 매우 좋아요. 근데 제가 늘 풀리지 않는 의문 같은 물음표 하나가 있습니다. 제 시대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희들에겐 아주 유려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그냥 저희들을 데리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좀 떠나 있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꼭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물음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와 함께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가르쳐 주지만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충격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물으면 제게 늘 답답함이 한 구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스하고 멋지고 그리고 매너 있는 것도 좋은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인생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충격과 자극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볼 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2020년도에는 우리 영화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지도자들과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일하는 분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진행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부서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그 다음 페이지의 걸음은 또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교회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상담 프로그램과 세상에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차별성을 찾아낼 수 없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식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주일학교 예배에서 그 일이 성가대의 찬양에서 그 일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 안에서 그 일이 우리 모두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들이 어찌 그들의 삶의 장애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능히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건너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헤치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살필 텐데요.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제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왜 독특한 선지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슬픈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도 칭찬과 격려를 받기 쉬운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떤 나쁜 소식을 전했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들은 곧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멸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징계로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멸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내실 겁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당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더 좋은 자리, 좋은 조건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자리에 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의 표현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무엇이요?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아직 시위대 뜰에 있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때 예레미야의 인생에는 아직도 더 써나가야 할 인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더 전해야 될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일을 꼭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올 1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 내게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것이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거꾸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예배만 드리면 말씀이 들려와. 나는 요즘 조건은 너무나 안 좋은데 설교를 들으면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드셔. 그분은 문제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곳에서 그들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나타나는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말씀이 들려지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질서가 생겨나 버리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성도들마다 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점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박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찾아오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2020년도에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관점이 변하면 다른 인생을 산다. 다시 한번요. 관점이 변하면 다른 인생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뭐라고 소개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뭘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신은 우주 바깥에 있고, 그리고 신이 어떤 원리를 만들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걸 굴러가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마치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은 걸 하나님께 검사받고,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꾸중을 받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언제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제일교회가 35년을 온 것은 우리들끼리 열심히 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일하신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와 관련된 일,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일에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개인의 일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하실 수.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옥에 갇혀 있었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마치 응답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란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내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줄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잊지 말아라. 나는 꼭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지고 있나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도무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절망스러워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단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낼 것이란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뭐할 것이며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 하실 거라는 거, 이걸 한 글자로 바꾸면 뭐 할 거라?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마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과 읽었던 이 말씀을 꼭 떠올려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꼭 일하실 거라고요. 조금 더 보죠.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뭐 할 날이, 성취할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리라. 그 날이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고요? 일하실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관계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이 역사와 관계가 없나 보다. 세상은 강대국이다 움직여가나 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게 이길까요? 강한 게 이길까요? 힘이 없는 자가 이길까요? 힘이 있는 자가 이길까요? 성경을 보니까 약한가 강한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앞섰는가 뒤섰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얼마나 준비가 됐는가, 준비가 안 됐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교만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셔오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잘 보십시오. 그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하면 강한 자라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며 약한 자라고 항상 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강한 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내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우리 가정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약해서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준비가 안 돼서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작아서 안 돼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이야기는 그닥 틀린 얘기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 다윗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싸움은 하나님께 날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신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과 그의 형들은 더 좋은 갑옷을 입을 수 있었고 더 좋은 칼을 창을 들고 있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울하고 더 의기소침하고 더 자포자기하고 더 나태하고 더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로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죠. 왜요? 해도 안 된다고 이미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물맷돌 5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든 다윗은 그 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경험하셨든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사모하는 한 개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여러분도 똑같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면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리고 그렇게 그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의 인생이 가능함을 인정하시고 다시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 말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면요? 네가 내게 뭐 하면요?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적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를 안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라 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어떤 일 때문에 힘든지, 요즘 관심사는 뭔지. 만약에 오늘 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5분에서 10분만 더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의 소리만 들려주셔도 엄마 아빠는 무척 행복해 할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말씀해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리를 잘 들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성경 구절 아시죠?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어떻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하죠. 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소리를.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끙끙 앓지만 말고, 그냥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겠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9절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앞쪽으로 좀만 더 오셔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12절 말씀부터.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아멘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저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방에 어두우면 뭘 켜면 돼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 올리면 불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하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편에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리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소리를 내거라. 내게 기도하거라. 내게 부르짖거라. 그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너를 건져줄 것이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다가온 2020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0년도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음에 담고 다른 이들이 감히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다른 이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길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